또 우리 말씀 배울 때 깨닫게 하시기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약속 믿으라 그 말 좀 기억하시 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43배 중간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중간 단계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신뢰하고 맡기고 나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해서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요소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좀 더 성숙이라는 그런 의미를 볼 때 어떤 게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잘 된 건가. 자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한 자녀들은 막 아버지 어머니께 땡깡 놓고 막 안 돼 그래도 막 희어이 막 그 어떤 뭐 데모를 하든 뭘 하든지 뭐 해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친구가 있고 그 자녀가 있고 또 한 자녀는 제가 그렇게 원하지만 그런 아이가는 엄마 아빠가 원치 않는 거니까 하고 자기의 마음을 꺾는 게 있고 무엇을 여러분 더 성숙한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숙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두 번째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한 사람 아니겠어요? 아마 엄마 아빠도 그런 아이에게 더 마음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뭔 소리야? 소리 안 나세요 그게? 안 들렸나 보다. 이거 안 켜졌나 보다. 시작한 줄 몰라 지금 계속. 그 말도 안 사람들이 옆에 다 5명 앉아 있더라. 참 희한해. 가만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들려요 그게요? 어. 뭘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어 그 동네. 안 이제 들린대? 아까는 안 들린 거예요? 파워를 끊어서 그래 그거 켜놨어. 그저 눈 없어도 다 들리니까 잘 들어 거기 식당. 크게 아멘 해봐요. 어, 좀 우리는 이제 조금 성숙이라는 걸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또 예수님 기도도 그랬고 또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모두 순서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아버지 때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우리 구하는 것 뒤로 밀리는 거죠. 그것도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구하자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사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래 참된 믿음이 되고 참된 신앙이 되고 하나님도 이제 그런 사람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전통적으로 하나님 뜻이 어떤지가 내가 원하는 걸 막 시어이 받아내겠다 그러면 그것도 신앙의 요소가 없지 않아요. 기도를 잘 연구해 보면은 부지런히 구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만 믿는다면 이건 굉장히 좀 미숙한 신앙 생활이 아닌가 싶어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인간적인 걸로 생각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냥 누가 더 사랑스러워? 그냥 울고불고 해서 떼깡 서서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사람이 더 성숙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누가 더 성숙해요? 아버지 뜻, 어머니 뜻 앞에 자기 뜻을 꺾을 줄 알면 너 컸구나 그러잖아요. 매일 뭐 돌라 하더니 이제 엄마 아빠 마음도 헤아리고 참 우리 자식 많이 컸네.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비슷하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도 결국은 뭐또 신앙도 그렇게 좀 성숙되지 나가는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열심히 믿고 막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좀 뭘 나 자신을 포함해서 어떤 분들 한참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어떨 때 보면은 참 성숙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도 막 그런 사람 더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그래서 신앙 보세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땡깡 놓거나 막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막 애쓰는 사람보다는 비록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과정에 좀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오늘의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성숙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니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그 생각 바뀌죠. 어렸을 때는 막 태어나지 아멘 막 응답받고 막 충만해져서 막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마음을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성숙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야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사람을 바꿔서 나가는 점.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열심히 결코 우리의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좀 닮아가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한 거고요. 하나님 능력을 믿긴 믿지만은 자기 육신적인 탐심을 이루는 쪽으로 유리하게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우리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시도록 우리들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죠. 그 베드로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났을 때 뭐라고 베드로에게 내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닐 거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떼떼어서 가리라. 그 말 있죠? 기억나요?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랍니다. 젊었을 때 특징이 뭐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가죠. 그런데 나에게 그 성숙한 뭡니까? 자기 원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좀 다른 차원에서 말하자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뜻에 굴복하는 거네. 나는 그 성숙이 그런 거라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뭐냐? 결국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는 삶.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 믿음의 궁극적인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좀 고민 많이 하셔야 돼 생각은. 막 하나님께 구하지 마시고 좀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 기뻐지 그런 단계도 난 여러분 되었다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하나님께 기뻐하신 뜻이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뭐 그 자체 기도지만 기도하기 전에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 그렇게 좀 우리가 성숙되고 성장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막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위에 더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밑에 세 번째 밑에 쭉 단락 보면은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 뜻과 여러분 뜻과 충돌이 일어나죠. 그렇게 될 때 믿음 뭐냐?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 뜻에 자기 뜻을 굴복시킬 수 있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상당히 좀 잘 안 하고 성숙되고 성장을 될 때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기도에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 뜻에 이루기 위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 전체 처음 기도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기도 생활은 그런 게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이게 믿음의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충돌하죠. 나는 매번 느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거 거의 반대입니다. 좀 놀랍게도 구원 받은 사람들 그래요. 육은 절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여러분 육신은요 결코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도 없고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번 여러분 하나님 뜻에 충돌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매번 충돌. 기도하는 게 도대체 뭐냐? 매번 충돌한다면 기도할 때마다 뭐 해야 돼? 여러분 육신의 저하와 여러분 소원을 굴복시키는 십자에 못 박는 일을 매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사실은 기도의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죠. 여러분이 얼마큼 수용할 수 있는 건지 여러분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처음 단계부터 그 불가능하겠죠. 그냥 처음 단계는 어린이처럼 땡깡도 넣고 막 산에 응답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그런 단계가 필요하고 또 뭐 계속 필요하겠죠. 그런 단계. 그러나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수록 이걸 좀 더 추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이루어졌다. 이거 보지 말고 성공과 실패가 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많이 얻었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우리들이 하나님 뜻에 우리 육체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굴복했느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싶어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그럴 때 처음에는 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막 죽은 자 이렇게 세웠던 능력이 많다 막 그런데 많이 관심 가졌지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수록 뭐가 더 크게 보입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정결하심, 사랑, 인내, 자비 이런 것이 더 빛을 발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 그렇다면 뭐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점점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지금 일치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수록 뭐가 보냐? 내 가치와 맞는 그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병들어도 괜찮아요. 뭐 힘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주님이 더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인내가 더 드러나게 하시고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가치가 이런 땅의 가치에서 지금 하늘의 가치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치가 우리를 점령하면서 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결국 나는 이제 여러분 성숙하면서 이런 기도도 변하고 하나님 추구하는 것이 많이 좀 변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도 이제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주님 이끌어 가시고 있고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점점 어떤 이 땅에서 어떤 행복과 만족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니까 끌려가는 거죠. 십자가에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이 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땅에 갇혀서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을 탈바꿈해 나가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중요한가가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성령의 성화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주님처럼 되어지는 게 성화죠. 이 땅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막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참 죄송합니다만 난 비판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요즘 뭐 누구 보니까 뭐 30부 가수 누구 뭐 아들이에요. 뭐 여러분 잘 아시 이재철 목사님 아들인데 그분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뭐 무슨 이번 1억 상금 받았대요. 1등하고 막 아주 무슨 뭐 가수 유명한 가수로 뽑히고 막 그랬다. 근데 모든 첫째 뭐냐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아들로 자유롭게 길렀을까? 이게 정말 이게 진짜 놀랍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교육법이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교육법이다. 근데 정말 그 비판 절대 아니거든. 내가 괜히 변명하는 게 아니고 비판 절대 아닌데 이게 좀 난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말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교육법 그렇게 자율적으로 길러서 말이죠. 아버지 목사님들 불고 나가서 뭐 무슨 노래 했는지 모르겠죠. 독창적으로 가수에서 뭐 상금 1억 받았대 1등 같대요. 물론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좀 뭐냐면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좀 그분은 나하고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니까 나는 그분 비판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로 교회가 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틀이 되어져 가고 있다. 얼마나 복음적이고 그 사람이 주님 사랑에 관심 없어요. 교인들 자체도 더 이상 야 멋있다 세련됐다. 야 목사님은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그런 식의 막 예수쟁이를 안 만들고 저렇게 나가서 가수도 자기 멋대로 개성 있게 막 그런 교육법이 쫙 서게 되면서 이게 마치 막 모범적인 것처럼. 그래 세상적인 눈에서 볼 때는 참 모범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인격적인 면에서는 참 우리 같은 사람 따라갈 수도 없는 훌륭한 건데 이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게 선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 세상에 나가서 뭐 예수를 안 믿고 다니까 뭐가 뭐 가수가 되는 뭐가 어쨌건 그렇게 그냥 자율적으로 길러서 자기 개성 있게 막 아버지 목사지만 전혀 기죽지 않고 그냥 아버지하고 반대되는 길을 가도 참 그런 훌륭하잖아. 정말 저게 목사다. 막 찬양 일색이에요. 그러면서 나 그분 훌륭하지 않다나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면
조금 뭐가 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먼저 세상에 길들이는 거지, 교회를. 예수 얘기 그만하라 그 말이죠. 자기 삶에 충실하면 되는 거고, 뭘 하든지 뭐 가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말이죠. 예수 안 믿었다.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뭔 사람, 하나님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오도에 나가면서 믿음을 굉장히 잘못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뜻은 나는 잘 모르니까 아직 보이는 현상만 말하게 되어준다면, 야, 정말 이건 좀 나는 심각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모범적이고, 그분들이 주위에 참다운, 어떤 분 그랬던 이분이 참다운 목회자다. 그런 댓글들이 막 달려 나가면서 뭡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 예자 부르는 거는 이거는 참다운 종들이 아니에요. 복음 이야기하고 세상 정죄하고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은 그건 참된 목회자상이 아니에요. 이제 목회자상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지만은, 자, 이제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해요. 자, 지금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세상적인 그런 것들 추구하는 가치가 충돌하게 될 때 무엇을 여러분 참된 가치로 받아들이겠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결정난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선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길러서 그냥 뭘 하고 싶어, 아버지 목사 좀 보고 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세상적 사람들이 확 환영받는 막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을 성공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가치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 진리와 얼마나 많이 충돌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최종적 권위로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나는 지금 심각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치는 완전히 세상에서 점령당하게 되어졌고 도배되고 있고, 근데 무엇을 여러분들이 참된 여러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반대될 때 그때 어떤 길이 참된 길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때도 여러분이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성경만이 진리라 받아들이고 성경의 가르침만을 여러분 고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두 가치가 충돌될 때 나의 소원과 육신적 자아와 하나님의 자아 뜻이, 예수님한테 그런 예수님 뭐예요? 인간이란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 뜻이 충돌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 우리 육적 자아를 선택하잖아요. 그분들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비난해서도 안 되고. 왜? 우리는 더 못한 사람들. 하나 예를 지금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좀 토픽이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 뿐이지. 어떻게 누가 그 사람 잘못됐다, 잘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다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영웅화, 교회 안에서도 영웅화되는 이 풍조는 세상의 풍조지. 하나의 풍조는 아니다.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모여서 공부하지만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쫓아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굉장히 좀 심각한 주제들 우리가 다루고 있고 마땅히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다루어져야 되잖아요. 말로 비판할 일이 아니라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모든 많은 기능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럼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 그 밑에 중요한 게 겁니다. 하나님 뜻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충돌할 때 하나님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등을 돌리십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길 소원한 이기적인 거. 우리 이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적인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겁니다. 하나님 뜻과 일치하면. 자,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면 이것이니 우리가 뭐 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면 잘 찾아보세요. 우리 가진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성경 잘 들어야죠. 그 뜻대로 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담대함이 아니죠.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면 그러니까 주의 뜻과 우리의 뜻이 뭐해요? 뭐 할 때? 일치하게 될 때. 그때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함이 생긴다. 그럼 거꾸로 왜 우리가 담대함이 없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자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세요. 이거 내가 뜻이 내가 구하는 삶의 뜻과 일치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뭐 100% 정확한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화평과 기쁨이 생기죠. 담대함이 생기죠. 하나님 들어주실 걸 확신이 생기죠. 근데 우리 뜻과 하나님 뜻이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 안 들어준다는 걸 알죠, 여러분, 본능적으로. 근데 우리 뭐 합니까? 기어이 그것을 뒤집어서 우리 열심히 하고 뭐하고 기도하고 간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고집을 꺾겠지라고 하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하시죠. 결국 그 기도 안 들어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주님의 뜻대로 뭘 하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고요.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뜻을 굴복하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상실한다. 이런 마음의 싸움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뭐야? 생각하지 않은 훈련이 됐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을 들어가지를 못한다. 지금 내가 무슨 존재를 버리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는 강조하는 거 생각하란 말이야. 생각 잡다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있으니까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 내가 뭐하고 내 마음속에 뭐가 들을까 끄집어봐라, 생각해봐라 그 말이지. 뭐가 흐르고 있는지. 굉장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것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고 그렇게 추구하는 삶은요, 가장 보람 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있어요. 제가 좀 의도적으로 말한 거는 이 의식을 자꾸 바꿔나가서 여러분 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사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사단이 속이니까. 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속이지 않습니까? 너 다 가져도 모든 걸 소유해도 이거 선악과 안 먹으면 너는 2등이야. 하나님에 비해서 형편없는 존재. 그렇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임수에 여러분 반하려면은 우리가 자꾸 진리로 대적해 나가는데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가장 행복한 길. 나는 처음부터 이거 알아서 배우게 배웠겠죠. 내가 수없이 이런 설교했을지 모르겠.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서 깊이 깨닫지 못했죠. 요즘 들어서 그걸 깨달으니까 아직 어색하고 힘은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내 삶의 평강과 기쁨이 많이 많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쥐 뜻대로. 그러면서 또 육신이 뭐야? 쥐 뜻대로 안 간다. 이게 처절한 전쟁이고요. 그러나 처절한 전쟁이 있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인식하고,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꺾는 육신적인 자아가 있고 이것이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만 해도 여러분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꾸 생각해야 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뭡니까? 육신의 자를 쳐서 굴복시켜 십자가 앞에 끌고 가서 못 박아 버리라. 그러면 뭐에 평강이 오고 생명이 오고 거기서 요즘 아멘 하시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주술에 빠지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 안 하고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뭐 다 되어지고 막 기쁘고 속지 말라 그 말이죠. 절대 그런 방식은 없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 부활을 저럼 체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거죠. 44페이지 봅시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게 자꾸 생각해야 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자, 주목해 보세요. 자, 주목. 여러분 성경으로 세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친숙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받아들이거든요. 이 세대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 내리는가, 그 정의를 따라야죠. 이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른, 뭐를 거스려? 하나님 뜻의 거스려요. 하나님의 거스는 하나님 대적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 정신 바짝 차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사고가 없다면 그냥 무지하게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나는 내 교육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느냐, 낮이건 밤이건 가르치느냐, 이 생각이 틀이 안 바뀌면 목사는 안 배워요. 다 가짜 껍데기라는 거죠. 다 껍데기. 그래서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세상이 좋게 보이면은 여러분요 세상을 쫓아가게 되었죠. 성경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좋게 보여도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세상, 하나님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수려고 존재하는 모든 세상, 그런 세상에 것을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는 세상에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아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반대되고 대적하고 부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랑을 여러분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 아버지가 여러분 사랑합니까? 그럼 아버지 사랑 받으려면 그냥 이런 집회 가서 뭐 자기 공동 정체성 확립의 세미나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을 한박살 하고 오시죠. 그러면 사랑받는 것 같죠. 그럼 3박살 지나면서 다 없어지죠.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들 독생자를 보내고 사랑하시는데 왜 그 사람 못 느낍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아버지 사랑이 어떻게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정체성 세미나하면서 막 고백시키고 막 나는 뭐 사랑받는 막 별걸 다 해 막 컵에도 썼고 막 고백하고 막 선포하고 나는 뭐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혜가 많은 자라 뭐 독생 별로 뭐 난 다 기억도 못하네 막 수십갈 넣고 계속 고백하고 주입시켜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왜 세상의 모든 구조는 거스르고 어그러져 거스르는 세상 하나님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네? 회개해야 돼. 다른 거 생각하면 돼. 집중하시고 왜 이렇게 먹는 거죠? 가르친 대로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안 하고 자기 또 고집대로 배우긴 배우지만 또 뭐 할 땐 다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또 자리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거죠.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그 뭐야 주님한테 그 배웠죠 하나가 뭐예요? 뭐 하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다 그 이유가 있는 거 왜 그런 기도를 집어넣는지 세속에 물들고 세상 살아가면 아버지 사랑을 전혀 여러분 받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럼 끝난 거죠. 뭘 합니까? 아들 잘 되려고 딸 잘 되라고 하지 기도하지 마시고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축복하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자녀들. 전부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돼야 성공해야 돼. 그 애가 안 되니까 지금 안타까워 난리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은 다 콩밭에 있는데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서 잘 되길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 사랑이 어찌 그 안에 거할까? 생각하는 거. 회개가 뭐야? 생각의 결과로 방향을 전하는 게 회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할 수 없어요.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된 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아버지가 하라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벌 받았구나. 자꾸 생각해서 돌아서는 게 회개란 말이죠. 회개의 중대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생각. 왜 생각 안 합니까? 엉뚱한 생각하지. 제발 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좀 제거해요. 자네 기도 좀 못해도 괜찮아요.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생각하세요.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일하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생각하죠. 자꾸 질문 던지고 생각. 그럼 여러분 생각이 발전합니다.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청명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못하는 생각까지 할 수 있는 명료하죠. 깨끗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말씀 잘 가다듬어서 주제하고 상관없어도 성령 말씀을 탁 잡아서 사고하셔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를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 더워서는 성경 말씀을 생각해요. 성경 말씀이 정말 무게를 가지고 이 말 이랑 성경을 해석해야 돼. 거기서 해답이 나와요. 난 성경은 완벽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 안에서 다 나와. 이런 우리 문제 분석의 대학에서 나오고 해결책 대학에서 나오잖아요. 이 세를 본받지 말라. 그럼 쭉 봅시다. 그래서 그러나 그 밑에 볼까요? 그러나 우리들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목표를 수정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을 가장 앞세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 해방된다. 한마디로 주 기름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우리 이루어지면 두려움 해방된다. 왜 두렵습니까? 아버지 1번을 안 넣지 내 뜻 놓고 하는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두렵지. 바꿔서 나 죽어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나의 죽음과 망함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바뀌어서 영광 받으시다면 나는 부족함 없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는 게 1번이고 내 삶의 목적이 목표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죽어도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 영광 받으신다면 얼마나 기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요 두려움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 두려움 심리학적으로 안 가르쳐. 해봐요. 그냥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 수백 가지 나와요. 그거 해보세요. 지금 두려움을 다루는 매니지먼트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꿔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항상 오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정복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나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 1번을 도운 두려움 없죠. 왜 두려워요? 우리 뼈값자매 이렇게 오니까 이쁘네. 애들 가니까 얼마나 감사. 이런 때도 있어요. 그렇게 사모하는데 못 와가지고 때가 참해. 내가 뭔 질문했지? 왜 두려워요? 여러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1번으로 놓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 여러분 자아를 앞에 놓으니까 두려워집니다. 이 험악한 세상, 우주가 이 광대한 세상에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안 두려워? 지가 두렵죠. 하나님 1번 두세요. 예배하세요. 찬양하세요. 힘들어도 넘어서 쓰러져서 피가 나도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세요. 돼요. 안 된단 말은 그 사람 구원 안 받단 말 구원 받으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 안에 이 일을 돕게 성령 와 계시잖아요. 그 이상 어떻게 여러분 보증해 줍니까? 믿음 가지고 나 불신 회개해야 돼. 할 수 없는 걸 믿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다 해놓으시고 믿으라는 게. 그런데 얘기합니다. 그때 속아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리로 속임수를 깨버려요. 하나님 1번으로 뭐예요? 빼앗긴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되지면 나는 어디 가라면 나는 무엇 하면 내는 누가 돌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끊임없는 질문합니다. 그게 바로 속임수라는 거죠. 하나님 1번으로 하나님도 여러분 1번으로 놓으신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서 얼마나 행복하고. 근데 그게 실감이 잘 안 나. 그죠? 솔직히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말인데 실감 잘 나?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뭐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연습하고 자꾸 연습해야 돼. 그래 살아보세요. 처음엔 두렵고 당황하지. 오? 살만하네? 살 수 있네?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나도 아직 뭐 보면서 우리 연습사는 그런 얘기인데 내가 참 우리 아버지하고 목회하고 이제 떠나갈 때 내가 또 이제 독립해서 나가게 될 때 난 우리 아버지 떠나면 내가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나가 보니까 하나님 곳곳마다 인도하세요. 나 영국 갈 때요. 우리 선교단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가는데요. 한 달에 300불 주면서 살을 해. 그때 얼마 들었냐? 3,000파운드는 5,000불 있어야 돼. 그래야 세 식구 먹고 살. 그때는 엄청나게 비싸요. 요즘도 뭐 그 정도 안 들어. 그 정도 들죠. 야, 근데 우리 선교단체는 너무 믿음이 좋아갖고 매달 300불 주면서 5,000불이 쓰는데 가서 믿음으로 살래. 근데 또 믿음이 좋긴 좋았어요. 안 굶어 죽었어 우리. 통장에 30만 원 남았었네. 바닥나고 봐. 다 끊어내세요. 우리 그렇게 좋아지고 내가 안 듣고 있을 때 목사님 가시면 몸만 가시면 우리들 다 여기서 다 보내드리니까요. 안심하시고 몸만 가시. 그래서 한 놈이나 만들지. 한 번도 안 보내. 진짜 믿고 저는 다 끊어서 우리 집사람 있지만 딱 1년 반 되니까 통장에 30만 원. 매달 5천만, 500만, 600만, 500만 이상 들어와야 돼. 그래야 겨우 삽니다. 그때는. 굉장히 비싸죠. 집세만 해도 200만 원 이런. 지금도 많이 비싸죠.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인데. 그러니까요.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가라 그랬을 때 순종하면 그래도 또 두렵고 또 두려운 게 인간이.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배워나가면서 아직도 이제 부족하지만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 1번으로 두면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인데 아직도 내 마음의 깊은 중심은 이걸 다 믿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구원받아야 돼. 잘 기억하세요. 지속적으로 구원받아야 나가고 이 불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나가고 한번 뭐 구원받으면 되지 뭘 이렇게 회개합니까?
나는 그 잘못된 생각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사단을 향했고 세상을 향했던 방향에서 한 번 들어서 한 번 회개하지, 이런 회개를 한 번이지만요, 우리 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특별히 불신, 얼마나 큰 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 말은 그렇게 잘 믿잖아요, 우리들이. 그래 안 그래요? 마귀 말을 잘 들어 안 들어요? 지금도 그냥 마귀가 속삭이는, 왜 그렇게 순종자랍니까? 성질내라 성질내고, 분하라 분하고, 욕하라 그러면 욕하고. 하여간 정말 나는 마귀들이 보면 여러분들 진짜 지금 믿음 좋은 사람들, 그죠? 대답을 그래 안 그래요? 아닌가?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 솔직히 그러잖아. 이게 뭐합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돼. 그리고 믿어야지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놓으시고 믿으라는데, 안 믿으니까 이 불신을 회개하면서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이제 싹 복음으로 이렇게 장악해 들어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 이 믿음 딱 있으니까 뭐야? 그래,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러면 그 영역에서는 풀리고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행복하구나, 만족하구나. 반대되는 생각할 때 사나나 거짓말하지 말고, 나는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가 뭐예요? 지 뜻대로 살면, 행하면 너희들은 살리라 말이지. 무엇이 가장 행복한 줄 아냐? 하나님으로 가장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내려놓고 복종하고 순종하니까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불행한 사람은 예수같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충만한 사람 어디 가십니까? 왜 그가 가장 충만하고 행복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렸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하나님이 그 안에 살으셨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부터도 머리지식이요, 머리지식, 가슴지식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우리 의지까지 장악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여러분 여기가 지금 천국이고 여기서 여러분 행복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 전환을 주님 가져다 주시고, 마귀의 속임수 오랫동안 살아서 지금도 뭐예요? 세상에 가서 여기 앉아 있는 수는 오늘 또 보니까 몇 번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아파트 추첨한 언제 하나 뭐 하나 그런 생각 안 하나? 할 수도 있겠지. 뭐 이번에 어디로 이사 가야지 뭐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뭐예요? 지속적으로 속기 때문에. 이 심각한 거 여기서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점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 붙잡고 가야 된다. 막 그런 46페이지 보면 말씀에 대한 건 쭉 좀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기 좀 어렵고 시간 많이 가니까. 그러면 이제 두려움을 이기는데 좀 가장 큰 도움 중에 한두 개 뭐냐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직접 능력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막 믿고 고백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 두려움에서 많이 이기는데, 이게 좀 주술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한데, 좀 조금 미신적인 같이 들리는 이야기들 하고 그다음 반대되는 얘기, 미신적인 같이 얘기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요,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풍랑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제자들께 말씀한 제자들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그때는 실제 주의 음성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반응했고, 그리고 그 음성이 그들을 건져주었단 말이지. 나는 성경의 위력이 뭐고 힘이 뭐냐,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나는 그런 단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좀 소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이거를 믿고 싶어. 잘못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대로 하신 말씀의 위력이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위력이는 같아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야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런 적이 있었더라, 이렇게 뭐 보도하는 것이 성경 목적이라면은, 그럼 일반적인 책하고 무엇 다를까?
어떻게 이 과정을 내가 조금 다 설명할 수 없고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자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그리고 말씀의 위력은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은 제자들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걸어와라 하는 그 말씀, 똑같은 그런 유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물론 단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된다. 주도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이런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임의대로 믿기로 결정해서 믿으면 안 되죠.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말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에 건너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도 믿기만 하면 물에 건너갈 수 있다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죠. 무슨 이해합니까? 좀 어려운 얘기,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동일한 명령을 주실까? 좀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는 호수 없죠? 어디 가서? 마장호수. 여기 가까운데 어디야? 마장호수를 한번 가까이 다음주에 가서,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믿사오니, 베드로에게 명하신 명령이 이게 그 믿사오니 쭉 하고 걸어가면 빠질까 안 빠질까? 이쪽은 왜 대답도 안 했는데, 이쪽은 빠질까 안 빠질까? 빠져. 내가 다 지금은 양쪽을 다 이 말을 하는지 아는 내가 다 들으면서 얘기해요. 빠질까 안 빠질까? 왜 빠집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읽는 그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셨다면은 난 물 위를 걸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믿어야 옳다고 생각해요. 좀 어렵다. 나도 설명하는데. 만약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베드로에게서 일어난 사건으로 끝난 거야.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을 거야, 될 수 없을 거야라고 믿는다면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체험하기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좀 어려운 문장일 것 같아. 어려운 문장 같은데. 자, 보세요. 우리들이 실제로 물 위를 걸어가진 않지만은 베드로처럼 폭풍우를 걸어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해가죠? 꼭 폭풍은 아니지만은 베드로가 걸어가 했던 것처럼 우리 집어삼키려고 하는 많은 폭풍 속에서 우리는 걸어갈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폭풍우를 걸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어떤 때 있습니까? 어떤 때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베드로를 걸으라 명하셨고 베드로가 걸었던 이 실제적 사건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믿음이 여러분 없다면은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라 삶의 파도 속에서 주님이 걸어오라 했을 때 걸어가지 못해요. 조금 이해가는 게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진실로 꼭 무리를 걸어가는 일은 아니지만은 무리를 걷는 것 같이 폭풍우를 돌파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돌파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베드로에게 명하신 그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오늘도 그분께서 나에게 명하시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일단 믿는 자들은 이걸 믿을 수 있어요. 그걸 믿지 못는 자들은 이건 뭐 베드로에게 일어났는지 뭐는지 일어났다 하자.
그러나 이제 이 성경에 이건 과거에 이처럼 일어난 것이고 전혀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 무리를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믿냐면 성경에 기록된 일은 오늘도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는 믿음에 물론 다 반복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늘도 누구든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폭풍과 칠 때 그때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데 걸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실제 무리를 걸어라는 말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환경의 죽음의 이 파도를 걸어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그 사람이 아멘하고 뭐하냐? 이 삶을 돌파하는 겁니다. 아유 이해가 된다. 무슨 말 자체 이해가요? 어려운 말이지. 만약에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아유 믿습니다. 주여 울고불고 해요. 그런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면 놀랍게도 이 말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믿음의 근원을 이 말씀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도와주세요 하고 하거든요. 근데 뭐는 안 믿어? 정작 베드로를 향해서 무리를 걸어라 했던 것이 정말 실감 있게 와서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걸어라 빠져나오라 했을 때 그것을 빠져나왔을 때 믿으면 못 믿어요. 나는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믿음이 있고 오늘 또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걸으라 하시면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으라고 안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다음에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걸어라 그러면 걸어가서 그 위기를 빠져나오는 것이 이런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여러분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기원이 뭐야?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처음이니까 뭐야?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조금 했는데 그 정도는 믿어요. 체험하지 못하고 못 믿는 게 나부터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훈련과 연단이 없다면 우리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현대에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약합니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약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걸 안 믿으니까 믿음이 약하는 거예요. 믿음 어디서 난다? 들으면서는 뭘 들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거든. 근데 이 말씀이 참이라고 막 진짜 그래 베드로는 막 건넜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면 우리는 의심 없이 걸을 수 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정말 믿음을 주시고 주님 명령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똑같이 물은 아니지만 환경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무리를 돌파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두려워 떨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님성을 읽으면서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은사 다 끝났어. 병 고치는 은사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끝났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에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치료할 거 믿습니까? 못 믿죠. 못 믿으니까 뭐야. 겨우 말하는 게 하나님 뜻이 죽는 거다. 그 죽어도 우리가 용감 있고 담대하게 죽음을 하게 영감돼서 있다 이 소리만 하는 거죠. 변명하는 거죠. 까놓고 얘기해서 성경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는 질문이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을 믿나? 죽은 자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필요한 구원을 믿나? 나는 정말 그런 의심까지 든다.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도록 강자일 겁니다. 성경 돌아가서 성경에 그랬던 모든 걸 주님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도 일어나야 된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똑같이 여러분 마장호수 가서 걸어오라 그 말씀 안 하시겠지만 지금 삶의 폭풍우가 왜 이렇게 떱니까? 왜 이렇게? 안 믿으니까 떠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런 믿음도 없는데 뭐 성경 암송 내가 몇 장 암송해가지고 두려울 때 막 그거를 암송해라 기계처럼 암송하다 두려움 없어지나? 그것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방법이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런 성경 말씀을 철저히 오용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무슨 말?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걸어갔으면 걸어갔단 말이지. 문자 그대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야? 주님이 지금 하시면 우리는 그 무리로 실제로 걸어갈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명령 안 하시겠지. 하실 수도 있겠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뭐야? 삶에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이지. 어째 성경에 기록된 것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부지런히 말씀대로 읽어야 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삶 속에 베드로와 똑같은 삶, 지금 무리를 걷는데 막 사방에서 막 뭐 돈이랬건 건강인데 뭐가 좀 막 물끝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여. 주님께서 걸어라, 내가 명하노니 걸어라 말. 그럼 우리들이 그분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이만 날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이 말씀 받아들여야 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굳은 믿음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이런 믿음이 자라나면서 성경 말씀 믿어지잖아요. 아, 주님이 오늘 또 명하시면 나는 베드로처럼 걸어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기적 베푸시 할 때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와서 불안하니까 막 그러잖아요.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 듣지도 않으십니다. 믿고 의심만 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으려면 뭐 해야 되냐?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주여 이 말씀대로 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 잘 모르겠어요. 각자 틀리고 각자가 편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저도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이게 정말 이게 어려워. 왜? 하루에 3시간 나 피곤해. 아침에 너무 피곤하거든. 그래서 나도 막 기도 먼저 했다. 말씀 먼저 읽었다. 참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이제 결정한 게 기도 간단히 한 30분, 30분 하고 그렇게 하고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 읽으면서 그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함께 기도하고 그다음 저녁 기도는 또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니까 또 교회는 그렇게. 그러니까 각자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기도와 이 말씀을 분리시키지. 믿음은 어디서 온다? 무엇을 들어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옵니다. 다른 소스에서는 믿음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때 이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 아이고, 시간이 많다. 세상 사람들 말에 권위 주지 말라. 가지 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과 성경 진리와 세상 사람들이 전해주는 전문가들의 말과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 뭐를 여러분 선택합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하죠. 암이네요. 죽겠네요. 이 말을 받아들일 겁니까? 그럼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 뜻이 일치돼야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 의지하여서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갑니다. 대개 믿음의 사람들도 권위자들이 말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쪽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에 관해서는 하나님보다 의사가 더 전문가입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많은 경우에는 일치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분들이 가르치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되고 하세요, 그럼 해야 돼. 그러나 어떤 데 상치되는 게 있잖아요. 나는 병원 갑니다, 아프면. 그런데 어떤 때는요, 내 마음에서 상치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 말고 믿음으로 나서. 저도 지금 비염은 그래서 나섰는데 끊임없이 병원 가니까 3달 냈잖아요. 끊임없이. 어느 날 좀 이거 나는 이제 일단은 비염이 있으니까 주님께 간다. 아니 이제 갔는데 근데 안 났거든.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 믿음을 한번 해보자. 믿음 너무 약해졌다. 자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과 주님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떨 겁니까? 이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확실하다면 이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권위예요. 이게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말씀 잘하죠. 우리 교인들 권위 잘 순종하지 않는다. 언제 하냐면 막상 여러분이 결정할 때는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정. 지금 다 모르겠어. 그런데 적잖은 분들은 목사님 뭐가 어떻게 할까 뭐 그런지 해주죠. 그런데 딱 보니까 권위의 문제. 딱 부딪히면 뭐예요? 자기대로 결정해. 나는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 계실 때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아직 갈 길 멀었다. 이 사람들이 축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권위의 문제에서는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하나님부터 멀어요. 여러분이 이 권위의 문제는 굉장히 최종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있습니다. 목사 말에 순종하는 그 강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의사가 더 권위입니까? 심리학자가 더 권위입니까? 열어보세요. 아직도 우리 뭐 일기 쓰라고 그러면 그중에 자매들 하나를 보니까 맨날 태학 이야기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태학이 때부터 지금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권위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이 태학이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다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내가 많이 강조했고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태아기 때 이런 고생을 했고 또 어머니 성장기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아직도 이런 믿고 있다면 이런 권위 문제 지금까지 수없이 10년의 기간 동안 이런 하나님의 말씀 들어왔는데 이런 지금 권위 문제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놀랍게도 충격적이에요. 나는 경고 아닌 경고 드릴게요. 우리 주님한 교인들이 1번의 문제가 뭐냐? 나는 권위 문제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권위, 주의 종의 권위는 평소에는 자가 순종해요. 딱 결정 영역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 이 사람들 영적으로 고약한 사람들 난 죄송해요. 난 여러분 책망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잘하는 분은 칭찬을 격려하지만 이런 영적 권위의 문제에서는 이런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알아요. 내 앞에서 국시국시한다. 저 사람들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나는 알아요. 가슴 아파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축복하려는 게 알아요. 대부분 권위 문제가 걸려서. 하나님 절대로 축복. 두 가지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 축복하는 두 가지는 부모 불순종하는 것과 권위 문제 부딪히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자, 권위는 뭐예요? 평소에 하나님 하는 게 권위 아닙니다. 평소엔 다 그래요. 권위 문제는 결정적 문제를 결정할 때 누구의 말을 듣느냐 권위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큰 문제 부딪혔어요. 이것이 우리 과거의 문제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래 뭐가 그래서 그래 지금도 입버릇처럼 하거든요. 여러분 뭐예요? 권위 문제 절대적 부딪혀요. 하나님 권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심리학자가 우리들 마음 도울 수 있고 어느 정도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줄 수 있고 도움 줄 수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결정적 문제 부딪혔을 때 심리학자 얘기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뭐라고 말합니까? 환경의 문제로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보면 그걸 믿으니까 퇴학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이런 뭐 합니까? 이런 뭐 그때 뭐 부모가 어쩌고 뭐 용사 어쩌고 그런 얘기입니다. 일리 뭐 아주 없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뭐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만난다면 뭐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까지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그 와서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아직도 여러분은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변화된 자기의 발음에 감사하고 감격을 살지 못하고 아직도 태하게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직도 여러분이 과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결정적 권위 문제 부딪죠. 왜 권위 문제 부딪힙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심하게 여러분 꾸짖음 타는데 이 부분. 다른 부분 잘한 거 많아요. 순종도 잘. 그냥 결정적으로 나는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내 가슴을 아프게 해요. 아,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도 연단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조언해 주길 참 죄송해요. 조언을 안 해주려고 그래. 안 들어. 언젠가는 들을 때가 오겠지. 언젠가는 깨달을 때 오겠지. 난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대적하며 살아왔던 게 뼈저리게 이러면서 머리 뼛속까지 깊이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고약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고약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들수록 하나님과 평강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어 나가고 하나님 그 뭐냐 빨리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시면 뭐예요? 뭐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에 순종을 배워야 돼. 여러분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변명하지 말라면 변명하지 말아야 돼. 순종하면 순종해야 돼. 나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입장에서는 말씀드려요. 권위에 순종. 그래서 뭐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뭐를 보죠? 환경 보지 마세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일벌을 놓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빨리 회개하면서 좀 나와야 된다는 것. 나는 지금 강조 또 강조. 나머지 여러분들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난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부활 못 믿습니까?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과학적인 걸 더 신뢰하기 때문에 권위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왜 성경 그렇게 못 믿습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권위를 주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감정을 믿지 말고 이성을 사용. 또 더 있겠지만 이거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감정을 믿지 말고 이성을 사용해야 돼요. 감정은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우리를 주도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균형을 잃고 파괴됩니다. 그 말이에요. 감정이 주도하면 안 되죠. 뭐가 주도해야 됩니까? 이성이 주도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성은 세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에 인도받는 판단력, 지성, 이성이 올바로 나가야 되고 이것이 감정을 이끌고 가면서 의지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뭐 저 여러분들이 뭐 감정이 많이 분노 많이 하죠? 왜 감정이 끌려다닌다는 얘기죠. 감정을 우리가 좀 자유롭게 돼야 돼요. 감정은 필요하지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신호등이에요. 이 신호등이 여러분 이끌고 가면 안 됩니다. 왜? 감정이 문제점 하나 있습니다. 감정은 결코 진리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감정은 많은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뻐 그럼 기쁘다고 생각해요. 기쁜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슬퍼. 그러니까 내가 슬프게 느끼는 것은 그렇게 만든 것은 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에 도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왜 이게 내 감정이니까. 내가 슬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진짜 슬프게 만들었고 그놈은 나쁜 놈이야. 그 사람 잘못했기 때문에 슬픈 거야. 기분 나쁜 거야. 자기 감정을 다 절대화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의심하지 않아요. 와, 내 감정이니까. 내가 분노하면 내가 분노할 이유가 있고 정당한 거예요. 내가 슬프고 기분 나쁘면 내가 이건 네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건 내 감정이니까. 감정을 절대하게 되죠. 근데 이는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감정은 반드시 진리에만 움직이는 게 아니다. 거짓말과 진리를 감정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다. 우리 자식이 군대 나갔는데 죽었다. 잘못 오보예요? 잘못된 거지만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는 거짓말이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하고 그런 말을 듣고도 감정이 반응 안 합니까? 합니까? 하죠. 감정은 무조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오작동신에도.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생존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감정이 불이야 그러는데 그럼 불이야 그러면 뭐예요?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심장이 뛰죠. 그러면서 막 뛰쳐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불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진리야 가짜야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보고 염려해보고 그 다음에 결론이 그게 진짜 불이 났겠네. 30분 내에 결정해서 뛰어나가면 뭐예요? 죽었대 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예요? 결코 이것을 진리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게끔 구조되면 늦어요. 무조건 불이야 그러면은 불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감정을. 그래야만 가짜라도 튀어나가야 진짜 불이 났을 때 튀어나가서 살지. 먼저 감정이 이건 진짜 슬픈 거야 아닌 거야 하고 생각하고 난 다음은 반응하지 못하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는 생존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감정은 결코 이제 옳은가 그런가를 먼저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감정의 특성이에요. 그래서면 대개 우리들의 감정은 진리와 거짓에도 수없이 반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에 의해서 내 감정이 잘못 반응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감정의 절대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올바른 거냐? 내가 지금 기분 나쁜데 내가 기분 나쁜 것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분 나쁘니까 무조건 기분 나쁜 걸 표현한다는 얘기죠. 생각이 짧다고 그러죠. 우리도 다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고 지금도 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감정을 생각으로 분해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데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감정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감정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 가짜 감정이 많아요. 잘못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거기에다 뭡니까? 어떤 정보에다가 뭐가 더해지죠? 우리의 상상력이 더해진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패턴들이 더해지면서
하나가 10개가 되어져서 감정으로 나오는데 우리의 감정이니까 그대로 절대화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 이끌고 가면은 여러분 결코 두려움에서 해방 못 됩니다. 이 두려움에서 해방 되려면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성질이 급한 사람들, 즉흥적인 삶을 살았던 분은 이 감정이 앞서 나가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하는 구조가 이게 잘 연결이 안 됐어요. 이 회로가 다 죽어 있대요. 그래서 그냥 감정, 생각, 오면 바로 반응하게끔 성질 팍 내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는 회로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꾸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훈련해요. 쉽지 않죠. 몇십 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하지. 뭘 또 생각하고 자시고 힘들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살면 힘든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또 배우고 생각하고 배우고 생각하고 또 집에 가서 또 글도 쓰고 뭐 하면서 생각 뭐에 맞춰서 진리에 맞춰 생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감정이 이제 포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50페이지 중간 볼까요? 감정의 그러한 한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절대적 권위를 주어서 모든 행동의 근거로 삼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나. 자신에게 슬픈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는 의심 없이 자신을 슬프게 만드는 그 일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뭐예요? 이성의 출발은 뭡니까? 표현이 다른 사람 다르게 말하죠. 이성의 출발은 뭡니까? 이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의심은 막 의심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은 과연 그것이 합리적으로 그런가를 합리성을 체크하는 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훈련 안 되죠. 막 승리를 화가 나고. 특별히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뭐가 뭐냐면 이 합리적인 게 줄어들어요. 왜? 빨리 반응해야 되니까요. 우리 좀 어렸을 때 보면 매일 교회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그냥 막 집까지 그럼 해야 돼. 그래야 살아나지. 누가 그런데 왜 그러시오 이렇게 생각하잖아. 너도 벌써 주먹이 대포 왔다 갔다 해. 그냥 계속해서 무슨 훈련했습니까?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운동선수들은요 생각을 없애는 훈련입니다. 생각하면 밑이죠. 막 기계적으로 공이 도면 딱 나가버려야 돼. 그래야 그다음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이 살아왔던 사람들, 상처를 받은 사람들 공통적 특징은 뭐예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공통적 특징은 뭐냐? 말이 즉흥적이에요. 말이 빨라요. 머리 빠르는 것은 속도가 빠르기도 하지만은 반응 속도가 빠르다. 저도 전형적으로 반응 속도가 빨라요. 요즘 조금 나섰다 그러는데 상처의 특징. 그럼 상처 받았으면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네. 그게 아니죠. 고스란히 우리에게 나갔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돼요. 말 천천히 생각하고. 참 그래서 내가 배운 게 뭐냐면 침묵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다. 침묵. 일단 침묵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침묵이 깨져버리면 그다음부터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 나가는 말은 기계적 말이에요. 생각 안 해요. 생각을 거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숨을 쉬고 심호흡을 하고 생각하고 심호흡하고 생각. 침묵만 여러분 지킬 줄 알아도요. 아니 여러분들 사실요 말 잘하는 것보다 말 못해서 입 다무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사람들 실수도 안 하지. 참으면서도 계속 나오죠. 점도수 나오고. 이게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가 빗댄 소금에 넣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루기 시작하면 우리는 좀 두려움을 달아나간다. 애들까지 잘 기억하시고 좀 하시고. 자, 화장실 다녀오시고요.